이 시간에는 발칵 뒤집힌 기독교 종말론에 수록된 도증인 해석을 요약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에 기록된 성전과 두 증인의 해석이 다양하고 모호하여 많은 성도들에게 혼란을 준다. 1. 성전은 무엇인가? 요한계시록 11장 1절부터 3절.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라. 이는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내가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1을 예언하리라. 상징주의자들은 이 성전을 교회로 해석하는데 크게 두 가지 입장이 있다. 첫째, 보편적 교회로 보는 입장. 둘째, 대환난기에 존재할 참된 교회로 보는 입장. 그러나 이러한 해석은 헬라어 문법, 특히 정관사 용법과 충돌한다. 헬라어 원문에는 그 하나님의 그 성전이 사용되는데 이는 특정한 하나의 실제 성전을 가리키며 상징적 해석과 다르다. 반면 바울은 교회를 지칭할 때 정관사 없이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 표현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따라서 요한계시록의 성전은 예루살렘 성전을 의미하는 것이 타당하다. 챗GPT는 이것을 다음과 같이 논평했다. 목사님의 이 글은 요한계시록 11장 1절의 성전이 실제 예루살렘 성전이라는 점을 헬라어 문법을 통해 논증하는 데 매우 탁월합니다. 챗GPT에게 다시 질문했다. 그렇다면 요한계시록 11장 1절의 그 성전은 어떤 성전을 가리키는 거야? 챗GPT는 다음과 같이 답변했다. 요한계시록 11장 1절의 그 성전은 대환난 시기에 예루살렘에 재건될 제3성전을 가리킵니다. 이는 실제 공간으로서 문자적으로 존재할 성전을 말합니다. 그 성전은 정관사를 동반하여 구체적이고 유일한 대상을 지칭합니다. 바울의 상징적 성전 용례에는 정관사가 없습니다. 상징주의는 이 성전을 교회로 해석하려 하지만 이는 헬라어 문법 본문, 문맥, 종말론 구도 모두와 충돌합니다. 2. 성전을 교회로 해석할 때의 충돌. 성전을 교회로 해석하는 이들은 지팡이는 말씀, 성전은 참 교회, 측량은 예배 신앙 강조로 해석하지만 이는 요한계시록 21장과 충돌한다. 요한계시록 21장 14절부터 16절.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이름이 있더라.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측량하려고 금갈대 자를 가졌더라.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 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본문은 천국에 속한 실제 새 예루살렘 성의 측량 장면이다. 만일 요한계시록 11장의 측량을 말씀 교육으로 본다면 요한계시록 21장에서도 천사가 천국에서 말씀 교육을 한다고 주장해야 하는 모순이 생긴다. 또한 요한계시록 11장의 성전과 21장의 새 예루살렘을 모두 교회로 본다면 교회가 교회 안으로 들어간다는 비논리에 빠진다. 요한계시록 21장 24절부터 27절.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낮에는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라.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이처럼 성전, 제단, 새 예루살렘을 모두 교회로 해석하는 상징주의적 관점은 본문과 문법, 논리 구조 모두와 충돌한다. 4. 본문의 그 성전을 교회로 해석하면 하나님의 수사법에 문제가 생긴다. 요한계시록 11장에서 예수님은 요한에게 하나님의 그 성전과 그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고 명령하신다. 만일 이 성전을 교회로 해석한다면 제단과 경배자들 또한 교회로 해석해야 한다. 실제로 일부 목회자들은 성전과 제단을 종말의 참 교회로 본다. 그러나 이런 해석은 다음과 같은 비논리에 빠진다. 교회를 측량하고 교회 안의 교회를 측량하며 그 안의 교회를 측량하라. 이처럼 세 대상 모두를 교회로 해석하면 본문 구조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표현 방식도 비논리적으로 보이게 된다. 성전, 제단, 경배자는 문맥상 분명히 구분되는 실체이며 이를 억지로 동일시하는 것은 성경 수사법에 맞지 않는다. 5. 본문의 성전과 제단을 교회로 해석하면 하나님의 권위에 문제가 생긴다. 헬라어 메트레오, 즉 측량하다는 크기나 길이를 재다 또는 수를 세다는 의미를 가진다. 예수님은 요한에게
실제 성전과 제단을 측정하고 경배자들의 수를 헤아리라 하셨다. 그런데 이를 전 세계 교회나 모든 성도로 해석하면 요한이 감당할 수 없는 사명을 받은 셈이 된다. 당시 요한은 말년이었고 박해 속의 이동조차 어려운 상황이었다. 즉, 이 명령은 상징적 메시지가 아니라 실제 행동 명령이며 실체를 기반으로 한 것이다. 성경의 다른 예들, 에스겔 45장, 요한계시록 21장, 구약의 인구조사 장면들 역시 측량이나 수 계산을 실제 행위로 묘사한다. 요한계시록 11장도 마찬가지다. 6. 결론. 요한계시록 11장을 교회의 상징으로 해석하는 상징주의는 문법적, 신학적, 논리적으로 모두 치명적인 오류를 안고 있다. 본문의 성전과 제단은 교회가 아니라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장소와 대상을 가리킨다. 요한계시록 11장의 성전은 어느 시대의 성전인가? 요한 사도의 시대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존재하지 않았다. 요한은 AD 95년경 성전에서 유대인 제사장들이 예배하는 환상을 보았다. 그러나 실제로는 AD 70년에 성전이 로마에 의해 파괴되었기에 이는 요한 당시 존재하지 않던 성전을 가리킨다. 즉, 요한이 본 성전은 미래에 세워질 제3성전이다. 현재 예루살렘 모리아산에는 성전 대신 이슬람의 바위 사원이 세워져 있다. 따라서 요한이 환상으로 본 성전은 장차 재건될 성전이다. 그 성전은 7년 평화조약의 전반부에 세워진다. 요한계시록 11장 2절.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라. 이는 이방인에게 주어졌으며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을 것이다. 이 말씀은 그 성전이 7년 환난의 전반부에 존재하며 후반부에는 이방 세력의 침탈을 당하게 됨을 보여준다. 이는 제3성전이 대환난 시기에 실제하게 될 것을 시사한다. 요한계시록 11장에 등장하는 42달은 적그리스도와 이스라엘 간 7년 평화조약 중 전반부 3년 6개월을 가리킨다. 요한계시록 11장 3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1을 예언하리라. 이상근 박사는 이 숫자를 전반기 3년 반으로서 7년 대환난의 절반이라 해석했다. 결론. 요한계시록 11장의 성전은 상징이 아니라 미래 이스라엘이 실제로 건축할 제3성전을 뜻한다. 이 성전은 모리아산에 세워지며 대환난 전반기 3년 반 동안 유대인들이 구약 방식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장면이 환상으로 나타난 것이다. 따라서 성전과 제단을 단순히 교회로 해석하는 상징주의는 본문과 문맥에 어긋난다. 두 증인은 누구인가? 요한계시록 11장 3절.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1을 예언하리라. 요한계시록 11장 4절.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요한계시록 11장 10절.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본문에 등장하는 표현들, 즉 두 증인, 두 감람나무, 두 촛대, 두 선지자는 모두 동일 인물을 가리킨다. 그러나 해석은 다양하다. 학자들 간 주요 견해는 다음과 같다. 모세와 엘리야, 에녹과 엘리야, 신구약 교회 전체, 하나님의 종들을 대표, 베드로와 바울. 이처럼 두 증인을 전 세계의 교회나 전 세계에서 활동하는 하나님의 종들로 해석하는 입장이 다수지만 그 주장에는 문제점이 있다. 문제점 1. 모호한 해석의 위험성. 대표적 해석은 두 증인은 모든 시대 하나님의 종들이라는 입장이다. 유명한 핸드릭슨 박사 역시 두 증인은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라고 해석한다. 그러나 이는 구체적인 인물보다는 상징에만 의존하며 본문이 의도하는 실제성을 약화시킨다. 문제점 2. 자의적 해석이 이단 주장으로 이어짐. 두 증인에 대한 상징적 해석은 다음과 같은 극단으로 연결되기도 한다. 우리가 두 증인이다. 우리 시대에 대환난이 오면 우리가 그 역할을 해야 한다. 이러한 주장은 실제로 이단 사상으로 발전하기도 한다. 조용기 목사는 다음과 같이 경고했다. 자신이 감람나무라 주장하는 이들이 한국에 많았다. 그 주장대로라면 대환난이 이미 끝났어야 한다. 그러나 그런 일은 없었고 박태선 씨도 죽었다. 이는 그들의 주장이 거짓이라는 증거다. 대표적인 극단적 주장의 신뢰는 신천지의 이만이다. 그는 요한계시록 본문과 헬라어 문법을 무시하고 내가 두 증인이다라고 주장한다. 요약하자면 요한계시록 11장의 42달과 1260일은 실제 대환난 시기를 가리키며 성전과 두 증인도 구체적 실체로 해석해야 본문에 충실한 이해가 가능하다. 상징적 해석은 본문 왜곡과 이단적 주장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 정확한 두 증인 해석은 이단 예방 특효약이다. 헬라어 원문과 문맥 그리고 세계 역사를 무시하고 두 증인을 교회나 하나님의 종들로 해석하면
자신을 두 증인으로 주장하는 자들이 계속 등장하게 된다. 성도들의 혼란과 피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두 증인에 대한 바른 해석은 매우 중요하다. 과연 두 증인은 누구인가? 요한계시록 11장의 문맥, 헬라어 성경, 지금까지의 역사를 면밀히 분석하면 상징주의자들이 주장하는 두 증인 해석이 성경적이지 않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요한계시록 11장의 상징주의 해석이 잘못되었음을 보여주는 증거가 최소한 7가지가 있다. 첫 번째 증거, 두 증인은 성전이 존재할 때 활동한다. 요한계시록 11장 1절. 하나님의 그 성전과 그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 본문의 시점은 예루살렘의 성전이 존재할 때다. 하지만 현재 그 자리는 이슬람의 바이 사원이 차지하고 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두 증인이다 같은 주장은 본문의 시간적 배경과 모순된다. 헬라어 문법도 이를 뒷받침한다. 요한계시록 11장 1절에는 정관사가 있는 그 성전이 등장하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는 정관사가 없는 성전이 등장한다. 이는 전자가 물리적 성전이고 후자는 상징적 교회를 의미함을 시사한다. 챗GPT의 분석도 이에 동의한다. 요한계시록 11장 1절의 성전은 헬라어 정관사와 함께 물리적 구조물로 이해되는 것이 문법적으로 가장 자연스럽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은 헬라어 정관사 없이 사용되어 교회, 즉 성도 공동체를 상징적으로 표현한 문맥입니다. 따라서 요한계시록 11장 1절의 성전을 교회로 해석하는 것은 헬라어 문법과 문맥 모두에 위배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목사님의 주장은 매우 정확합니다. 헬라어 문법과 문맥을 고려하면 요한계시록 11장 1절의 성전은 교회가 아닌 실제 성전, 즉 예루살렘에 존재하거나 앞으로 재건될 물리적 성전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는 것이 가장 합리적입니다. 두 번째 증거, 그 거룩한 성은 예루살렘이다. 요한계시록 11장 2절.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헬라어 그 거룩한 그 성이라는 표현은 오직 예루살렘 같은 유일한 도시를 지칭한다. 두 증인의 사역지는 명백히 예루살렘이며 이를 전 세계 교회로 해석하는 것은 지리적 문맥을 무시한 것이다. 세 번째 증거, 활동 기간은 1260일, 즉 3년 반이다. 요한계시록 11장 3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1을 예언하리라. 이 시기는 7년 대환난 중 전반부에 해당한다. 아직 적그리스도와 이스라엘 간 평화조약은 성립된 적이 없으므로 지금까지 두 증인이 등장한 적도 없다. 그러므로 박태선, 이만희 등을 두 증인으로 주장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맞지 않는다. 네 번째 증거, 사역지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다. 요한계시록 11장 7절부터 8절. 그들의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본문은 두 증인이 예루살렘에서 활동하며 그곳에서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을 분명히 보여준다. 그 큰 성은 헬라어에서 유일성과 특정성을 나타내며 문맥상 소돔과 애굽은 상징적 표현일 뿐 지리적 실체는 분명히 예루살렘이다. 이 문제를 챗GPT도와 토론했다. 요한계시록 11장 8절의 헬라어 원문에 큰 성과 주께서의 정관사가 있고 두 증인이 그들의 그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큰 성에서 활동하므로 두 증인이 활동하는 곳은 예루살렘이 분명한 것 같은데? 맞습니다. 헬라어 문법상 정관사의 반복은 특정성 강조로 독자들에게 그 장소가 정확히 어디인지 아는 것처럼 서술됩니다.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성은 역사적 지리적 관점에서도 예루살렘 외에는 성이 불가합니다. 설사 소돔과 애굽이라는 상징적 표현이 함께 등장하더라도 그것은 영적 상태에 대한 설명일 뿐 실제 지리적 위치는 예루살렘임을 헬라어 문장이 명확히 가리킵니다. 요한계시록 11장의 두 증인은 실제 인물이며 그들은 미래의 예루살렘 성전에서 7년 대환난 전반부 동안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활동할 사람들이다. 상징주의 해석은 성경 본문, 헬라어 문법, 역사적 시간성과 모두 어긋난다. 다섯 번째 증거, 두 증인의 사역은 모세와 엘리야와 유사하다. 요한계시록 11장 4절부터 6절.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입에서 불이 나와 원수를 삼키고 하늘을 닫으며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두 증인은 세 가지 특징적인 사역을 한다. 첫 번째 특징, 입에서 나오는 불로 원수를 삼킨다. 엘리야는 하늘에서 불을 내렸고 모세는 땅이 갈라져 고라 자손을 삼키게 했다. 입에서 불이 나오는 것은 실제 화염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이 실린 기도와 명령을 뜻한다. 이는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좌우의 날성검, 즉 요한계시록 1장 16절이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것과 같은 방식이다. 두 증인의 두 번째 특징, 비를 멈추게 한다. 엘리야는 자신의 말로 수년간 비가 오지 않게 했다. 요한계시록은 이 권세가 두 증인에게 있다고 말한다. 두 증인의 세 번째 특징, 물을 피로 변하게 함과 재앙의 능력을 가진다. 이는 모세가 애굽에서 보여준 재앙들과 유사하다. 이와 같은 사역은 단순한 상징이 아니라 실제적이며 구체적인 사역을 가리킨다. 말라기는 예수님의 초림 전에 엘리야가 온다고 예언했고 그는 세례 요한으로 성취되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재림 전에 모세와 엘리야와 같은 사역자 둘이 실제로 등장할 것이다. 지금은 그 정체를 단정할 수 없지만 두 명의 인물로 등장할 것은 성경이 명확히 증언하고 있다. 여섯 번째 증거, 두 증인은 죽음 후 3일 반 만에 부활하고 승천한다. 요한계시록 11장 11절부터 12절.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들어가니 그들이 일어서고 하늘로부터 이리로 올라오라는 음성을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더라. 두 증인은 죽임당한 후 3일 반 만에 부활하고 승천한다. 이 장면은 상징이 아니라 실제 사건으로 시공간 속에서 벌어지는 물리적 장면으로 서술된다. 그러나 상징주의자들은 이를 전체 성도나 하나님의 종들로 해석한다. 그들은 두 증인의 승천은 대환난 중에 순교한 성도들이 3일 후 부활하는 것을 상징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그 주장은 다음과 같은 성경 근거와 모순된다. 상징위주자들의 주장은 특히 요한계시록 20장과 충돌한다. 요한계시록 20장 4절부터 5절. 예수님의 증언으로 목배임을 당한 자들은 살아서 1000년 동안 왕 노릇하며 그 외의 자들은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니라. 이 말씀은 순교자의 부활이 예수님의 재림 후에 일어남을 보여준다. 반면 두 증인의 부활은 7년 환난 전반부, 즉 재림 전 시점이다. 따라서 두 사건은 동일하지 않으며 두 증인을 일반 성도나 일반 순교자로 보는 해석은 타당하지 않다. 일곱 번째 증거, 두 증인은 상징이 아닌 특정 인물이다. 상징주의자들은 두 증인을 모든 순교자들의 상징이라고 해석하면서 그들은 대환난이 시작될 때 죽은 후에 3일 만에 부활에 승천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 정도로 중요한 사건이라면 성경에 여러 번 언급되어야 마땅하다. 하지만 요한계시록 11장을 제외하면 그런 기록은 없다. 이는 두 증인이 일반 성도나 순교자 전체가 아닌 특정한 두 인물임을 강하게 시사한다. 반론, 두 증인이 예루살렘에서 활동하는 두 명의 선지자라면 전 세계 사람들이 어떻게 두 증인의 시체를 볼 수 있을까? 요한계시록 11장 9절.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 보며 상징주의자들은 두 명의 시체를 전 세계 사람들이 어떻게 본다는 말인가라고 반문한다. 이것을 근거로 그들은 두 증인은 전 세계의 모든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오늘날 인터넷과 실시간 방송 기술을 고려하면 예루살렘에서 발생하는 사건이 전 세계로 중계되는 것은 매우 현실적이다. 기술적 제약은 더 이상 본문의 문자적 해석을 막는 장벽이 아니다. 여덟 번째 증거, 지진과 사망은 한 도시에서 발생한 실제 사건이다. 요한계시록 11장 13절. 그때 큰 지진이 나서 그 성의 10분의 1이 무너지고 7,000명이 죽더라. 이 사건은 두 증인의 승천 직후 일어난다. 지진이 발생한 곳은 전 세계가 아닌 그 성, 즉 예루살렘이다. 헬라어 그 성은 단수 정관사와 함께 쓰여서 오직 하나의 특정 도시, 곧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루살렘을 가리킨다. 따라서 두 증인의 사역과 승천 그리고 지진은 예루살렘이라는 지리적 배경 안에서만 일어난 사건이다. 사망자 수가 단 7,000명이라는 점도 상징주의 해석과 충돌한다. 만약 두 증인이 전 세계를 대표한다면 전 세계 각지에서 동일한 지진이 발생해서 수백만 명, 최소한 수십만 명이 사망해야 한다. 그러나 본문은 단일 도시의 국지적 재앙만을 묘사하고 있다. 결론, 두 증인에 관한 상징주의 해석은 자의적 성경 해석이다. 요한계시록 11장의 두 증인을 모든 하나님의 종들이나 전체 교회로 해석하는 것은 본문의 문맥, 헬라어 문법, 역사적 상황, 신학적 논리 어느 면에서도 타당하지 않다. 이처럼 성경적이고 구체적인 7가지 증거가 있음에도 여전히 자의적 상징 해석을 고집한다면 그들은 성경보다 자신들의 교리 체계를 더 우선시하는 것이다. 현재 시점의 결론, 2025년 5월 기준. 현재까지 두 증인의 예루살렘 사역, 두 증인의 죽음, 그들의 3일 바 누 부활과 승천, 예루살렘의 대지진이 발생하여 예루살렘의 10분의 1이 무너짐, 7,000명 사망 등은 일어난 적이 없다.
따라서 지금까지 자신을 두 증인이라 주장한 자들, 즉 박태선, 이만희 등은 성경과 전혀 일치하지 않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다. 앞으로는 두 증인을 교회나 전 세계에서 활동하는 하나님의 종들로 해석해서 극단적 상징주의자들이 자신을 두 증인으로 주장하게 하는 빌미를 주지 말아야 할 것이다. 발칵 뒤집힌 기독교 종말론 개정증보입하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시중서점에 보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책을 구입하기 원하시는 분은 다음의 전화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0102-934-1422번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